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 가치관이란 도대체 무엇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목회 서신으로 일컬어지는 이 서신은 AD 66년, 67년경으로 기록 연대가 추정되는데, 바로 이 시기는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가장 극악무도하게 박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선교사요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임박한 죽음을 예상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남기는 그의 편지,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은 박해와 고난에 직면하는 그 디모데와 당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할 것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더하는 것은 그 박해 중에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마지막 때까지 가장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의 위력이 무엇인지, 성경이 주는 유익성, 성경의 기능, 성경의 중요한 가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조금 본문이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처음 얘기할 때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과 어때요? 매우 비슷해요. 성경 계속됩니다. 무정하며, 정의 없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한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모함하며, 중상모략함,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어디에 있죠? 이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목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말세가 됐을 때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거짓 교사가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열심히 배우지만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별로 본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0절 11절 건너뛰고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세가 되었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해를 받고 계세요? 만약 안 받는다면 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말세에 박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면, 그렇죠? 이거 해석을 잘해야지 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죠. 이게 말세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언제부터요?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 자, 이 말씀을 잠깐 우리에게 적용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십니까? 디모데는 그때 어려서부터 말씀을 엄마에게, 외할머니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배웠다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내 어머니에게, 내 외할머니에게. 우리 교회에서 바이블 러버스 또는 바이블 올림피아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 다음 세대가 말씀 세대가 되게 하자.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코로나 때도 열심히 말씀. 왜 이렇게 말씀이 강조되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는 결코 말세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오직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국영수 사회과학 자연,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탁월해도 어떤 분야의 학문에 전문을 이루고 전문성을 갖고 학위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뿌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감동, 거기 보면 또 다른 작은 글씨가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영감으로. 거기 밑에 보면 의로 교육하기에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징계하기에, 이런 단어, 원어가 그런 뜻도 있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 모두가 각 장, 각 문장, 각 구절, 아니 각 단어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성경의 영어 표현을 보면 God breathing, 하나님께서 호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창세기에, 그래서 생명이 됐을 때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이 그래서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호흡, 생기,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 doctrine, 원리, 원칙, 방법, 기본 진리, 아주 가장 기본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들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 살지 못할 때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원리와 원칙에서 벗어났을 때 원리 원칙으로 오라고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방금 말씀드려도 그 책망받은 것으로부터 다시 바르게 세우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다섯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불의와 불법을 회개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그 기능, 소위 성경의 4대 기능이라고도 말하고 4대 목적 또는 4대 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 원칙,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서 잘못되었을 때 그걸 꾸짖고 책망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바르게 세워서
의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17절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 없이는 그 누구도 온전하게, 이게 온전한다는 개념이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숙을 이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 없이는 결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있지?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혹시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런데 2000년 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2000년이나 흘러갔는데 아직도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말세의 상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교회 내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성경을 인정하지만 성경의 권위나 능력을 부인합니다. 성경 공부는 많은데 성경이 갖고 있는 능력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도 성경을 직업상 먹고 살기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냐. 그러나 너는 배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아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돈 버는 법을 배웠나니가 아니잖아요. 국영수 수학문제, 국영수 무슨 세상 문제 잘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지식은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지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를 갖게 합니다. 성경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올바르게 선하게 곧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 없이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성경이 모든 힘의 근원이고 성경이 궁극적인 삶의 큰 복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치,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성경적 가치입니다. 성경적 가치, biblical value,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적 가치, divine value, 하나님의 신성한 가치란, 높은 가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high value, 영적 가치, spiritual value, 불변의 가치, unchangeable,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absolute value, 절대적인 가치, 이건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가치, ultimate value라고 그러면 영원한 가치, eternal value.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잠시 있다가. 아까 조금 전 사막에서의 물 이야기를 했는데요, 1000만원짜리 물 마셔도 오래 못 가요. 금방 또 갈증 와요. 상황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위 말하는 영적인 가치, 성경적인 가치, 비물질적인 non-material, 물질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intangible,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뭐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이렇게 보아서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
조금 전 공기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공기, 태양, 햇볕, 돈 안 내지만 엄청 강하게. 올해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태양의 중요성이 얼마나, 농부들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 가치,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준, 선악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적 가치관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는가, 이런 것들이 관심이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삶에 더 필요한 것인지, 돈 얼마를 받을래? 정말 충성스러운, 이게 충성,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정직함, 인내, 섬김, 자비, 양선, 절제, 온유, 겸손, 이해, 용서, 배려, 나눔, 구제, 얼마나 많은 이 높은 가치들, 이 영원한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런 높은 가치들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것과 반대되는, 조금 전 성경적 가치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그게 세속적 가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적인 가치예요. 그건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이건 곧 없어질 가치입니다. 변하는 가치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현세적 가치라고 말하고, 자연적 가치라고 말하고, 상황의 가치라고 말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비교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예, 근, 언, 보석, 지위, 명성, 명예, 이런 것들입니다.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엄마들이 하는 보편적인 말, 그렇게 공부하는 거 너 먹고 살겠냐? 여러분, 많이 먹어서 살찔 가능성이 많지 굶어 죽을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네가 어떻게 남을 더 도와줄 수 있겠냐? 네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 수 있겠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 수 있겠냐? 이렇게 우리가 도전해야 될 터인데, 너 그렇게 하다가 꼭 우리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신 것처럼 너 인규 국회의원 나오면 똥장군 집에 가다가 투표하러 갈 거지. 근데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너무, 우리 어머니가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어릴 때, 요사이는 좀 안 그러세요. 요사이는 안 그러세요. 이제 연세가 조금 드셔서 철이 좀 드셔가지고 귀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가 하면 내 앞에 명패를 바꾸는 거야. 사원으로 들어가서 팀장하고 과장하고 부장하고 부사장하고 사장하고 그 다음에 난 회장하고.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가끔 목사들이 만나서 자랑할 때 자기가 무슨 차를 바꿨는데 그냥 차 타고 다니는 게 감사하지. 저는 좋은 차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좋은 차를 자랑할, 그냥 차 타는 게 감사한 거지. 차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제가 아는 사람이 어떤 자기 동생하고 자기 동생이 사귀는 여성을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제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점심 식사를 같이 먹고 그곳에서 복음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갔습니다. 저녁에 보니까 제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하나 찍히는데 제가 모르는 번호야. 그래서 그 전화를 확인한 시간이 새벽 2시 40분이었어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확인하자. 누구세요? 보냈더니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 어저께 형님 따라가서 목사님을 만나 밥 먹고 온 누구누구고 누구입니다. 제가 어저께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혹시 오셨나요?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오늘 주일날 예배 오는 날이라고 보냈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자랑하고 영적인 사역의 열매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지,
집 넓히고 평소에 너 무슨 차 타다 왔냐, 너 몇 평에 살다 왔냐, 너 얼마, 그런 거 하나님이 묻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건 안 물으실 것 같아요. 영원을 믿는 사람과 영원을 부정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과 세상만 인정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도 쾌락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왜요? 우리도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요. 왜요?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믿는 것들은 지지리도 못 살아, 궁상맞게 못 살아.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부자가 됐어.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너 예수 믿고 내가 부자 된 것만 보지 말고 난 부자 된 거 이거 별로 관심 없어. 내 관심은 저기에 있어. 그게 뭔지 아니? 내가 그거 이야기해 줄게. 알아듣는 사람만 아멘 좀 해보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 아니에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넓은 집, 내가 높은 자리,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그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그렇게 축복하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 앞에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가 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두 개의 가치가 충돌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가치, 성경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웬만큼 먹고 살 거 있으면 너무 돈 버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이제는 그냥 월요일 날도 예배당해, 화요일 날도 예배당해. 그냥 나와서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시간을 배분할 때 무엇에 시간을 많이 배분합니까? 그만큼 살아왔으면, 내가 지금 그만큼 먹고 살 거 있으면 그래, 나는 이것보다는 그래,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웃을 돌보는 일에 에너지를 쓸 때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성경적 가치관이 앞서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가 겁니다. 영혼 구원의 대상에게 혐오감을 주지 마십시오. 잘난 체, 대단한 체 너무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 갖고 잘난 체 하면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갖고 있지 않은 우리의 가치, 그리고 정말 그분도 부러워할 수 있는,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게 없는데 왜 저렇게 저렇게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살지? 저 사람의 삶의 비밀이 도대체 뭐야?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걸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나? 그게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냐 말이죠. 예배당에 왜 다니십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 사가지고 짐승 앞에 가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금은 보석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자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 영원한 영적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여주니까.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어떤 모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 그 도시에서 제일 부자 마님이 예배당에 오셔서 교회 권사님과 함께 그 집에 신방을 갔대요. 근데 그 함께 간 권사님이 그 부잣집에 있는 자개장 앞에, 화려한 그 집 앞에 가방을 탁 내려놓으면서 아이고, 나는 언제나 이런 집에 살아보나. 그 다음 주일부터 그 부자 마님이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권사가 나를 부러워하면 내가 뭐 예수 믿을 게 뭐 있냐.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적 가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